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무엘기상 11장 5절에서 7절 말씀. 사울 하면 우리는 그의 안 좋은 면을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 특히 많은 이가 좋아하는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죽이려 했던 사람. 그러나 사울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고 삐뚤어졌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초기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는 거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아주 훌륭한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기상 11장에도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 사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 땅에 살던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의 길랏 야베스 족속을 공격해 왔습니다. 약하고 힘이 없던 야베스 족속은 암몬의 왕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하스는 그 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길르앗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린 후 조약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야베스 족속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야베스 족속은 나하스에게 7일간만 말미를 달라고 말하고는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하스는 7일간 기다려 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기다려 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하스의 만용과 자만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왜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여러 족속 중 베냐민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일까요? 베냐민 지파에는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인정받은 사울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때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은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여 죽게 했는데 이에 공분해 이스라엘 지파 연합이 베냐민을 진멸할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지파 연합에 의해 베냐민처럼 거의 진멸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멸을 면한 베냐민 남자 400명이 진멸을 면한 야베스 여성 400명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동족에게 진멸당한 같은 아픔을 지니고 있었고 혼인을 통해 혈연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아픔을 지니고 있고 혈연으로 맺어진 야베스 사람들이 또다시 전멸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슬퍼할 뿐 돕기 위해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작고 연약한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야베스 족속의 소식이 사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밭에서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울은 그 자리에서 크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사울은 분노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힘만 가지고는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 두 지파의 어려움을 자기의 일처럼 받아들여 공동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울은 소 2마리를 잡아 여러 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내며 자기를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령을 통해 소의 토막을 받아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위협감을 느꼈다기보다는 책임감 내지는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지파연합이 동족인 베냐민을 공격하기 위해 모였을 때도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소의 토막을 받지 않고 레위인의 첩 시신의 토막을 받았습니다. 전령은 소식을 전했고 3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앞에 모였습니다. 사울의 지휘하에 이스라엘 군은 암몬 족속을 쳐 이겼고 길르앗 야베스는 다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승리로 사울을 지지하던 이들의 기세는 더욱 커졌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했을 때 몇몇 반대자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는 했지만 자기의 힘과 능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사울의 지지자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사울을 반대하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들을 말리며 반대자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를 구한 사울, 그는 얼마든지 그 기세와 분위기를 모아 자기를 반대하던 이들을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반대자들마저 포용하는 관용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국가를 큰 위기에서 구한 왕, 몇몇 지파만의 힘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힘을 하나로 규합하여 당당히 국가의 이름으로 적을 물리친 왕, 자기에게 생긴 권력으로 적대자를 처단할 수 있었음에도 포용했던 왕. 이제 사울은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합니다. 미스바에서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만 왕으로 선포되었지만 길갈에서 사울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사람들이 바라는 지도자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무너짐에 분노하는 지도자. 어느 일부의 사람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는 지도자. 특별히 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구성원들의 일마저 우리 모두가 돌보아야 함을 일깨워주는 지도자. 적대자들과 반대자들마저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품을 지닌 지도자.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길 위해 기도하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좋은 사람, 그런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력과 재물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국민과 공감하며 어려운 일을 성실껏 섬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품이 넓은 정치를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 또한 자기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늘 품을 넓게 하여 많은 일을 품으며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